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속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는 50 때에 대통령 재임 시 전국 사찰에 굵직굵직한 시주를 하는 그런 아주 독실한 불자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난 2010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부인인 김옥숙 여사도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들 부부의 회심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의 회심에 이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침노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술고래였던 자가 회심하여 고아의 아버지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성자가 되었던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고, 깡패였던 자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김익두 목사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살인마였던 자가 거룩한 얼굴로 찬송 부르며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한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참된 회개는 하지 않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하게 예수 믿지 못하고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참된 회개가 없기에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일부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활동 바로 앞에 나타나 그 길을 예비하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독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거짓으로 인간을 죄에 빠뜨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뱀은 바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모처럼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진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일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진정한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올 진노,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거짓 없이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그 다음의 말씀 8절 하반절을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회개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아래 있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까지 어려서부터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농담 비슷하게 교회 잘 다니는 마누라 치마끈 잡고 천국 가면 되지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다닌다.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참 구원받은 자로서 살까? 이런 고민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때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나이 14돼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참 입교가 되고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여전히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에 따르고 있으니 구원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그 자체로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적 권능을 강조한 말로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온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마음 중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겉으로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런 진실한 회개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데, 자, 열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이 열매가 열리면 보이잖아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악간의 결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 구체적인 결실을 드러내게 마련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내적인 변화는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 같으면 전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졌구나, 옆에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회개란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 고백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격적인 변화, 곧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품성의 변화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전혀 옛날과 달라지질 않아요. 회개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주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목표가 바뀌어서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가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죄고, 벗어나면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 그러나 그 반대로 행하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개하게 되니까 옛 생활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목표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개를 묘사할 때에 염두에 두었던 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셋째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를 갖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너무도 자주 간과되고 있는 사실은 참된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언제나 양심의 가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기 마련이지만, 회개가 단순히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슬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후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거기에 무엇이 더불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의지의 전환, 의지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 회개에서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았다. 회개는 회를 하고 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개는 단지 인간의 행위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지고 말씀하면 믿어지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로 도와주지만 회개하는 것도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로 도와주면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에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회개는 방향 전환, 다시 말하면 의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고한 불순종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의향, 더 엄격하게 말해서 그런 결심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물론 그것만으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지요.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도 행동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마음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고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회개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참 전투적으로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아주 얌전하게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니까 이런 화끈하고 어떤 불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은근하게 꾸준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격이 약간은 달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모습의 대표적인 예를 삭개오를 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갈급했겠죠. 그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데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무리를 지어서 둘러싸니까 보이질 않으니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영접을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쑥덕쑥덕거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삭개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선언을 했어요. 평소에 돈만 알고 돈 벌기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면서 살겠다.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꾼 것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변화된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좀 늦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가능하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천천히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항상 그래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꼭 물어본다고요.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고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데 이제는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행동입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의 질문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도 그리하여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받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당시에 로마에 낼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그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착복하면서 그들의 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족들은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리 그만두시오 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를 그냥 하는데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유대의 군인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업무적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세리들의 징세 업무를 도와서 수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협박하고 강탈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이 매우 심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 해당되는 직업을 종사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합법적인 일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교회 다니니까 분명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생활이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자신의 믿음과 구원과 회개의 문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루고자 하는 결심도 서야 합니다. 11조와 주일 성수와 봉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술 먹는 분들은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과 노름도 끊어야 합니다. 이성의 문제, 곧 남자에게 여자 문제, 여자에게 남자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웃과 다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제는 가책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갈등과 분쟁을 내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말하기를 줄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도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합법적인 일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일이 아니면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로는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분야의 인간관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주변의 이웃들이 볼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천국을 바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알면서도 나의 나쁜 습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성들이 바뀌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의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 도와주셔서 끊을 것은 끊고 바꿀 것은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은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매일 매순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